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름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자기 이름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내산 앞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 때 서로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배상에 관한 규칙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자신의 소유가 없이 모두의 소유가 된다면 책임감이 없어서 관리가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 모두의 실력의 평균으로 성적을 받게 된다면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아서 성적은 동반 하락하게 되고 실력은 하향 평준화 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달란트의 차이도 인정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잘 지키고 타인의 소유도 잘 지켜주고 서로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규칙들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타인의 소유의 소나 양을 도둑질한 경우에 소는 5배로, 양은 4배로 갚아야 합니다. 매우 강력한 규정이죠. 도둑질 몇 번 하다가는 자신의 소유를 다 소진하고 급기야는 자신을 종으로 팔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소유를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도둑이 밤에 침입할 경우에 정당방위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둑이 낮에 침입할 경우에는 도둑을 죽이면 정당방위라기보다는 과잉 대응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낮이라면 재판관에게 끌고 가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죠. 그 어떤 경우라도 도둑은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면 도둑은 도둑질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둑은 아무도 모르게 내가 훔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범죄 행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양을 한 마리 훔치는 것은 작은 도둑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 지파의 리더이거나 한 민족의 리더라면 훨씬 더 크고 많은 것을 도둑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적당히 둘러대면서 남의 탓을 하면서 그냥 빠져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그 상황에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 도덕법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또 성령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강도나 절도는 아닌데 게으름과 실수로 남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런 경우에라도 책임지고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힘이 세다고 배상을 안 해주거나 선배라고 배상을 안 해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남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나의 소유나 나의 가축을 맡겼다가 또 잃어버리거나 손해를 입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에는 내 소유를 맡은 사람이 고의로 손해를 끼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거나 게으르지 않게 성실하게 일하다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내용도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금전관계가 발생할 수 있죠. 남의 물건이나 자동차나 기타 여러 가지 재화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규정이 필요하고 또 이해가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합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미리 정돈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자매 간에도 믿음의 동역자들 간에도 각별히 주의하고 또 조심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서로가 지켜줘야 합니다. 내가 보호해 주는 만큼 나도 보호받을 수 있고 또 그리하여 모두 함께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행복한 신앙생활 해나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